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 돌아온 아들의 비유의 마지막 그 결론이고 아버지의 이제 표현이 있죠. 오늘은 32절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전체 다 달겠지만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로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고 그 아버지의 기쁨을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죠. 아버지는 기뻐하시는데 왜 첫째 아들은 기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당연해요? 당연하죠. 제가 분별력 주체적해갖고 허황팡 나갖고 왔는데 소원이 자고 새옷 입히고 투하 물리고 하니까 짜증나. 나 같으면 도대체 죽여버렸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보편적인, 맞아요. 예. 일반적인, 상식적인, 도덕적인, 관습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고,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의 공부를 제대로 읽었네. 이거 잘 보시잖아요. 네. 좋네요. 네, 한번 그럼 우리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뭐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명의 근원인가 부끄러움의 근원인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모든 인간은 율법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죠. 창세기 3장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잎이 무성한 옷으로 무화과 나무 잎이죠. 생명의 근원을 가리죠. 그 인류 역사를 인류 문화, 인류학이나 뭐 역사학을 보면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성기는 생명의 씨가 있는 그릇이면서 부끄러움의 대상이죠. 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성기를 왜 가릴까? 동물 중에 성기를 가리는 동물은 사람뿐이 없어요. 어떤 동물도 자신의 성기를 가리지 않아요. 근데 인류만 자신의 성기를 가려요. 근데 거기에서 생명이 시작돼요. 이게 좀 아이러니 하기도 하고 또 신비롭기도 해요. 왜 그럴까? 왜 성기가 부끄러움의 근원이 될까? 생명이 저장된 곳인데. 그래서 다른 곳은 아니더라도 성기는 꼭 가립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가리는 모습이 아닐까? 어떤 사람도 정자와 난자의 수정 없이는 생명이 될 수 없는데 인간은 그 생명의 근원을 가리는 거죠. 생명의 근원을 부끄러워한다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을 선악과 먹은 인간이 자신의 근원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닐까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여서 은혜를 시여하심으로 율법의 옷, 스스로 가린 그 부끄러움의 옷을 발가 벗기셨죠. 그것은 다른 말로 생명의 근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진짜 생명의 근원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생명이 근본이 그 하나님에게 있음을 부끄러움을 벗기시는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들이 그 생명의 근원인 성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생명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죄와 악, 악마성과 포악과 광기와 미친 행동들이 자신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벨을 살해한 가인이라는 거, 율법을 욕망하고 탐하는 간음하는 창녀라는 거, 형제를 율법의 감옥에서 갇혀있게 하는 거짓말하는 강도라는 거. 제가 그 산상수훈 공부할 때 인간의 죄는 크게 세 가지가, 소위 말해 이제 율법적인 도덕적인 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인간의 죄는 세 가지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째가 뭐예요?
사람의 목숨을 이제 살해하는 살인,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거짓말, 이게 도둑질이라고도, 도둑질. 이 세 가지가 모든 인류 안에 있는 기본적인 그 죄의 근원, 내용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핵심은 이 세 가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재해석하여 설명하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 어떤 성적인 범죄 혹은 이런 거짓말,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요걸 우리가 계속 이제 산상순을 통해서 이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살인자라는 거, 내가 간음하는 창녀라는 거, 거짓말하는 강도라는 거, 이런 말하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누굴 죽였다고. 성경을 보니까 형제를 향해서 미워만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다. 그 정도로 이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살인한다는 게 뭔지, 간음한다는 게 뭔지, 거짓말한다는 게 뭔지. 그러니까 신문지상에서 보도되는 인간으로서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금수들이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의 비난을 하는데 사실 그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네, 모든 인간의 보편적, 그러니까 사람에게 없는 어떤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행동이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사회법에서는 사람을 죽이면은 뭐 30년 이상의 징역, 심지어 사형이라는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싶어도 받을 벌 때문에 두려워해서 사람을 안 죽였지만,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타자와 타인을 죽일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 고대 역사책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성에, 이 예루살렘 성이 그 외국 그 나라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어요. 보통 성을 공격할 때, 이 성을 공격할 때는요, 공격하는 군사력 있죠. 공격하는 군사력보다 방어하는 군사력이 있잖아요. 공격하는 군사력이 방어하는 군사력보다 몇 배를 더 커야지만 성을 탈환할 수 있는지 아세요? 10배. 네, 10배 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명이 있으면 여기 1000명이 있어야지 이걸 탈환할 수 있다. 웬만하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성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고대 시대부터 어떻게 했냐면 성을 어떻게 해요? 포위하는 거예요. 모든 물자랑 공급을 다 물도 끊고 다 끊는 거예요. 포위를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식수도 물도 없죠? 음식도 없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스스로, 네? 고립하기 전에 여기 생지옥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유대인들이 이렇게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잖아요. 예루살렘 중간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냥 며칠이 한 100일인가 며칠 포위했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여기가 생지옥이 된 거예요. 왜요? 서로가 서로를 자중질환. 예, 죽이고 잡아먹고, 심지어 자기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오늘은 니네 집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집 자식 잡아먹자. 그런 생족이 된 거예요. 벌써요. 율법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이거는 고대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렇게 돼요. 옛날 그 731 부대인가? 일본, 뭐 딴 얘기지만 일본에서 이제 그 생화학 무기나 마루타 할 때 인간의 본성을 그 실험하려고 뜨거운 방에다 뜨겁게 모닥불로 방을 데피는 거예요. 아기랑 같이 있는 막 태어난 막 아이를 낳은 엄마와 아기가 너무 더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엄마가 아기를 깔고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험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는 이거는요,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서 사랑이라는 어떤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또 고민하겠지만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들을 살해하고 죽이고 그 사람들의 물건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악마란 얘기죠, 인간은요. 그게 법과 제도를 이렇게 막고 있는. 그래서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독재 정치보다 더 무서운 게 무정부예요.
독재는 독재자에 의해서 나라가 정비는 되는데 무정부가 되면은 이건 아무도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 안에 있는 그 뭐죠? 죄성이라 그래요. 악마성. 근데 그것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걸 보게 해요. 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죠?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실행했고 우리는 실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인간적이기 때문이라고 착각해요, 사람들이요. 우리도 그런 환경에 놓이면 언제든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파렴치한 그 금수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범죄 행위는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더 심하게 아동학대, 노인학대, 뭐 폭력, 폭행 이런 것들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제가 두껍게 했죠. 아버지의 집을 뭐 하고요? 나가고, 이 페이지 맨 위에요. 아버지의 집을 나가고, 두 번째가요? 이방의 땅에서, 세 번째가 아버지의 살림을 뭐 하고요? 허랑방탕하여 낭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뭘 알았어요? 잘못 찍었어요? 네. 네. 3페이지가 위에 올라와 있어요? 죄송해요. 큰일 나고. 하고, 예. 예. 궁핍함을 알게 되고, 아버지 집의 양식, 그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죠. 누가복음 15장 13절,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깨달은 진리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못 나가야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쫓아 사니 그가 그를 들고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하게 우리가 복음적 진리를 발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둘째 아들이 어디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됐냐, 무엇으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됐냐, 이 부분이에요. 허랑방탕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사용했다는 뜻인데, 재산을 낭비하다가 헬라어로 디아 스코르피조라는 단어인데요. 요게 뭐냐면 씨를 뿌리다 혹은 분산시키다, 뭐 낭비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 허랑방탕하다, 낭비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한번 보세요. 의미를 제가 추적해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지알을 치리니 양의 떼가 뭐예요? 흩어지리. 이게 허랑방탕하다 그 단어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허랑방탕하였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허랑방탕하게 쓴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요, 이 페이지 맨 위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뭐예요? 흩으시고 모으신다, 죽으시고 살리신다.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죽으심으로 율법으로 모인 그들을 다 흩으셨고요, 교만한 자들을 흩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이고요. 누가복음 16장 1절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신다고 했죠. 요한복음 11장 52절. 이렇게 둘째 아들을
이방의 땅으로 보낸 실체가 누구예요? 아버지. 그에게 재산을 주신 실체도 아버지. 그 재산을 다 사용하게 한 실체도 아버지. 아들이 아빠 나 재산 반 잘라서 나 주세요 라고 할 때 이 아들이 그 돈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이거 주면 분명히 나가서 다 쓸 거야. 그리고 고생 직사하게 할 거야. 알았는데 주신 이유는 뭐예요? 아유, 아유, 끝났네, 설교 이제. 이거 가지고 잘 가서 잘 사용하고,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집으로 돌아오라. 그거예요. 이게 그 둘째 아들의 비유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적용해 볼게요. 내 생명, 누가 줬어요? 내 시간, 내 가족, 내 역사, 다시 말해 나를 나로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내 것으로 수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물론 이제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하고 노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긁어 모은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줬죠. 그러니까 인간의 치명적인 한계는 뭐냐면요,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에너지가 A라는 에너지에서 B라는 에너지로 이게 치환이 될 때 A라는 에너지가 100이면 B라는 에너지는 110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일로 갈 때는 동일한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력학 이게 기본적인 세상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전기라는 걸 쓰잖아요. 전기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전기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요. 화력으로 만든다고요. 화력이요. 불로. 그럼 화력의 원료는 뭐예요? 석유죠. 네. 석유는 어디 있어요? 지구에서. 그러니까 석유의 이 형태가 전기로 온 거잖아요. 이 에너지가 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뭘 했냐면 석유를 어떻게 전기로 바꾸냐, 요거를 개발한 것 뿐이지 에너지 자체는 개발한 게 아니에요. 됐죠? 그러니까 생명이 일어나서 아픈 거를 치료하고 문제 있는 걸 고치는 건 가능한데 생명 자체는 못 만들죠. 병 걸린 건 치료를 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 자체는 인간이 못 만들잖아요. 내 말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전했다라는 얘기는 이런 기술력이 좋아진 거지 생명 자체, 에너지원 자체는 못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 것이라고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받은 거지만, 내가 만든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밖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는데 그럼 무엇을 하라고 주셨냐?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고 나와 나를 규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건 아직 하나님이 흩으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아직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라는 요금을 지불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냐? 하나님이 흩으셔야 한다. 그럼 보세요. 오늘 허랑방탕하여가 디아스코르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구원을 얻을 인생의 기회를 설명하는 것이다.
흔히 경제 용어에서 화폐 가치라는 게 있지요. 화폐가 상품을 지배할 수 있는 힘, 화폐의 구매력을 화폐 가치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화폐의 교환 가치. 그래서 화폐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예화란 구원이라는 가치. BMW 747은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 아 그래요? 그뿐이 안 돼요? 별로 안 비싸네. 1억 중고가. 중고가요? 7 시리즈 3는 좀 할 수 있는데 이 1억 2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의 그 물건의 가치 화폐로 1억 2천으로 이렇게 치환한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가치를 화폐 가치로 치환하면 얼마? 한 8조 되죠. 8조 분이 안 돼요? 8조. 아. 그러면 구원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 있어야 돼요? 8조 이상. 여기에다 뭘 넣으면 돼요? 구원을 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구원이라는 이 가치, 무한한 가치죠. 종교적 가치라고도 하잖아요. 이 가치를 살려면 뭘 지불해야 돼요? 그 값이 뭐예요? 얼마? 이거를 살려면요, 우리 인생을 지불해야 돼요. 맞을까요? 그러니까 돈, 뭐 이런 시간, 이런 걸 환원된 그것이 그냥 나의 인생 전체, 그 자체, 그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인견자매도 공부하고 젊은 사람들 만나니까 젊은이나 하여튼 모든 사람들의 고민은 내 인생의 의미는 뭐냐? 난 어떤 일을 하면서 보람되게 살아야 되냐? 난 어떤 가치를 왜 추구해야 되냐? 이런 걸 고민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인생이 보람된 인생이냐? 이런 걸 고민하는데 복음의 관점에서는 그런 고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인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요. 아까 집사님이 정확하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나가서 깨닫고 돌아오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상품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화폐 가치가 내 인생 전체. 두껍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기회를 주신 거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구원을 얻을 기회인 거죠. 그것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라는 것이고 신약 서신서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라, 기도하라 등과 같은 표현은 이렇게 너의 인생은 구원을 얻을 기회라는 것이고 악인들처럼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잘 활용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허랑방탕하여라고 번역을 해서 둘째 아들을 비도덕적인 방탕아, 타락한 탕아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이 누가복음 15장 이 이야기를 이제 제목을 돌아온 탕자라고 비유를 해요. 탕자, 방탕하다, 타락했다,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들을 되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어떤 그런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비하하는데 사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둘째 형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둘째 형이요. 첫째 형이. 그래서 둘째가 되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편견이 있는데 글쎄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돌아온 탕자라고 제목을 짓는 것 자체가 성경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는 본성적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행위의 규범이나 윤리적, 도덕적 가치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적 판단이 일단 도덕성과 윤리적 평가를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자를 향하여 분노와 원망이 가득해 있고 자신을 향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율법적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뭐라 그랬어요? 이 한성희 목사는 온땅교회 사역이나 설교를 들으면서요. 이게 다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율법의 구조. 율법의 지옥이라 그랬죠? 이번 주 설교예요. 율법의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그것들에서 벗어나려면 1차적으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냐면 이 세상에 대한 인식론적인 체계의 율법적, 윤리적 판단을 먼저 하지 말자. 그랬죠? 1차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에 대한 거를 먼저 하지 말자. 주일날 교회에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에이씨. 아이씨. 옛날에는 교회 주일날 안 오면은 나쁘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 와야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안 온 사건에 대한 그 이유를 1차적으로 윤리 도덕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안 오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1차적으로 와야 되는데 안 와야 다 윤리 도덕적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먼저 벗어나야 돼요. 됐죠?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내 탓이요? 이 사건의 모든 이유는 내 탓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이 천주교 신자들이 차 뒤에다가 내 탓이요 이렇게 해서 붙이고 다녔잖아 한동안. 지금은 안 붙여요? 지금은 잘못. 천주교 사람들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네, 그 진짜요? 응. 차에 뒤에 붙여. 그거는 자기만 그냥 좋은 말하고 훌륭한 사람 되고 간 거지 사람들을 아주 그 억압하게 하는 나쁜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악마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합리한 일이 내 탓이라고요? 가정과 환경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과 다툼들이 다 내 탓이라고요? 내 탓도 있지요. 아, 그치요. 예, 이게죠. 근데 그 모든 원인을 다 나에게로 돌리면 나는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을 개선하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죄책감에 대한 그런 본성적 태도가 왜 죄책감이 왜 있어요? 왜 어떤 일에 대한 죄책감이 왜 있는지 아세요? 심리적으로 보면은요. 이번에 그 텔레비를 언뜻 보니까 진짜 끔찍한 사고였는데 이렇게 운전하고 옆에는 아내, 뒤에는 장모님, 그 뒤에는 자기 자식 이렇게 4명 태우고 차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뒤에서 술 먹은 거의 만취 상태의 정신병자 같은 운전자가 150km 이렇게 박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만 살고 아내랑 장모님이랑 아직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거의 정신질환 환자가 된 거죠. 막 거의 미친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때 그렇게 다 죽고 나서 혼자 살아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 남자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분노. 그 죄책감과 분노. 그러니까 죄책감이 왜 생겨요? 차라리 네. 왜 나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냐? 그러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자기만 산 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다 죽은 게 자기 잘못이. 그래서 생각하지. 내가 그때 그 길로 안 갔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었더라면 10분만 일찍 출발했으면. 마치 그런 식으로 그때 내가 이런 자꾸 예? 예, 그렇게 해서
자기에 대한 그런 이 죄책감이 많은데 그거는 자기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트라우마를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 방법. 이번에도 예, 그 관광버스에서 10명이 죽고 10명이 살았잖아요. 산 분들이 지금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그 돌라는 그 버스에서 막 연기 때문에 막 죽어가고 저기서 막 죽어가는 소리 엄청 났을 거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막 지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부탁한 게 제일 화상이 무서운 거예요. 네. 근데 그 트라우마 속에 결치는데 근데 그분도 살아남은 분도 피해자잖아요. 근데 내가 나만 살아났다는 죄책감과 그런 두려움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나 정신분석학에서 이런 트라우마나 죄책감의 원인이 뭐냐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이런 환경에서 지키고 싶은 인간의 그 생명 욕구이다라고 이제 분석하게 돼.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이 복음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나 스스로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죄책감에서 일단 벗어나야 돼요. 일단 어떤 복음적인 치료 방식에서 이렇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된 이유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옛날에 이방원이 사람들 다 죽일 때 동생을 죽일 때 동생을 죽이면 동생이 무서워하니까 형님 왜 나를 죽이려 그래 그러니까 이방원이 뭐라 그래요?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 환경 때문에 그렇게 죽어간 어떤 동생이 된 거잖아요. 이해되죠? 물론 다른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율법의 구조 안에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싶은 욕망성이 하나가 이거예요. 이 세상은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 중심의 그 죄책감에서 이게 사람을 율법과 윤리로 이렇게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공부하다가 나누었는데 우리 자매들이 한 자매는 보컬 트레이너, 음악 노래 강사고 한 명은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피아노 원장님이 아이들을 많이 모집하려면 어떤 광고를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은 평생 살면서 악기 하나는 알고 있어야지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악기 하나는 내가 칠 줄 알고 다룰 줄 알아야지 인간으로서의 어떤 상식이 통합니다. 그런 걸 자꾸 가르쳐주면 악기를 잘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악기를 잘 못 다루는 애, 나는 별로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판 속에 악기나 피아노는 잘 쳐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다 깔아놓으면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피아노를 배워야 된다, 피아노를 배우지 못하면 나쁜 거다, 좀 과장하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피아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구조가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천국에 가는 거, 이 말씀을 듣는 거 안에 이런 생명의 본질과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우리를 보호하고 나를 보존하려는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욕망들이 있어.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이런 욕망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 있다니까요. 그래서 스포츠도 하고 술도 마시고 여가 활동도 하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두 가지 생각해 보면서요. 풀어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내 탓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것 같은 생각에서 그러하겠지만 매우 비복음적이고 비진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심지어 악마적인 태도입니다. 내 탓이요. 그러면 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악한 본성과 그 악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인간사의 구조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으로, 그래서 살림이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비오스가 생명, 삶, 생애의 기간이란 뜻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4절 보세요.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헌금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생활비 전부. 생활비라 그러면 완전한 오역이에요. 생활비가 말이 돼요? 이거는 그녀의 생명 이렇게 하면 돼요. 그녀의 인생, 그녀의 모든 것을 전부 넣었다. 이 생활비가요, 아버지의 살림할 때 그 단어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자신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다라는 그 얘기와 둘째 아들이 이방의 땅에 가서 아버지가 준 생명 전체를 사용했다는 것이 같은 뜻이에요. 됐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제 재물이 비오스예요. 생명이에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냐.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돈으로 섬겨주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원리 안에 이 세상 자체를 통해서,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뜻이에요. 됐죠? 과부가 낸 헌금을 예수님은 생활비 전부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활비는 물리적으로 그녀의 모든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 제가 들켰죠? 생명 전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시간 관리를 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는데 잘 활용하라. 이용하라. 100만 원의 화폐가 있으면 100만 원을 잘 이용해서 100만 원의 가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죠. 돈을 잘 이용해서 물건을 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거를 잘 이용해서 뭘 사는 거예요? 구원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그래서 어른들 세월이 활같이 빠르게 가신다면서요. 맞잖아요. 인생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으라. 예, 얻으라.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인생을 어떻게 활용해요? 인생을 잘 활용해서 나라는 존재의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확장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좋아요, 나빠요?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신학생 중에 일하지 마세요. 신학생 중에 신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는 정말 보람된 일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사하는 걸까, 직장 다니는 걸까, 아이를 키우는 걸까 고민했는데 진짜 보람된 일은 말씀 전하는 일이고 목사가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하기로 정했어요. 좋아요, 나빠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지체에게 아서라 그랬죠. 세상에 보람된 일은 목사하는 일이 아니다. 목사하는 일이 보람돼요? 장사하는 일이 보람돼요? 목사도 목사 나름입니다. 목사도 목사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가정을 돌보고 돈 벌고 장사하는 일보다 더 보람된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그쵸? 그거 아니에요. 인생의 보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없어요. 어떤 어머님이 야구 선수가 아주 진짜 싫대요. 야구 선수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쟤네들은 남들 일할 때 놀고 남들 쉴 때도 논다. 야구 경기를 보면 야구 경기가
그냥 노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측면에서 어떤 일은 더 보람되고 어떤 일은 덜 보람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원리 자체는 뭐냐면 인생은 우리의 생활은 무엇인가 보람되는 일을 이렇게 만들어 살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람되는 일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하게, 어떻게 하면 더 사랑스럽게, 어떻게 하면 더 보람되게 인생을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 틀렸어요. 그래서 막 태어난 아이가 정신지체로 태어났어요.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정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 구파발 여기 연신내에 오면은 우리 아버님 병원 가시는 데가 산동네에 있는, 여기 우회에 있는데 재활병원이나 서울 서북병원인데 거기 재활병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진짜 아이들 이만한 아이인데요. 그 장애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 정상인으로 볼 때 걔는 그럼 뭐냐 얘기죠. 걔는 보람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관 속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사회적 약자나 장애우나 정신질환 환자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이 보람되게 살아가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뭐 인생 다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제 신학적인 어떤 이해나 학문적인 고민에서 판단한다면 인간이 죽을 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난 정말 보람되게 살았다. 그리고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렇게 죽은 사람은 뭐냐? 그렇게 교육받은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훌륭한 사람이라 교육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인생은 나라는 존재나 어떤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고통받으세요. 아시겠죠?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내가 만들어서 나라는 가치 이렇게 뽐내서 드러내는 삶을 살자. 그럼 반드시 고통받는다니까요. 그렇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의미는 나라는 존재의 옷을 치장하고 예쁘게 화장하고 뭐 달고 뭐 입고 뭐 화장하고 이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예요. 이해되셔요? 절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냐? 예쁜 옷 입고 비싼 화장품 목걸이 걸고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 걸고 멋있는 명품 입고 있으면 나는 정말 가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람들이요. 맞죠? 근데 구원적인 관점에서는 뭘 입고 뭘 화려한 옷을 입고 요걸로 나를 치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라는 통해서 구원을 어느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애할 때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사람들이 결혼하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해요. 그리고 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해요. 근데 나도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고 싶어서 이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요. 내 행복이 이 사람이 도움을 줄 것 같은 게 결혼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의 행복에 나가 도움이 되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대상을 향해서 나 중심에서 이 사람을 내가 사랑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되니까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과 동시에 그게 깨지죠. 그럴 수 없는 게 발각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뭐 있고 뭐 만들고 나라는 가치라 나라는 존재 어떤 보람과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는 차원에서 살자. 그러니까 지금 세속에서 교육하고 있는 모든 교육 방법은요. 그런 의미에서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서 들었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너는 어떤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무엇인가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중간쯤에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는 한번 멋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게 잘 살아보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자신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이 세상으로 던져진 인생의 절망적 상태에서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사탄적 발성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보람된 일을 이루기 위한 자아실현의 기회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생 속에 있는 나를 가꾸는 일을 하지만 진리는 인생 자체를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을 기회로 사용하게 한다. 이 의미 잘 생각해 보셔요. 이 세상의 원리나 율법은 인생 속에 살고 있는 나를 가꾸는 일에 도움을 줘요. 진리는 나를 가꾸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기회로 삼아요. 그러니까 나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좀 파격적인가요? 안 파격적이에요? 뻔한 얘기예요? 파격적이야. 우리는 껍데기만 남는 데니까요. 우리는 알맹이만 하려고 그러잖아. 네. 나는 내가 닳아서 없어져서 껍데기가 되고 나의 존재가 예수께 의탁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요, 말씀 듣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진짜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진리로 함몰된다는 게 이 뜻이에요. 내 머리가 목베이고 예수께 접붙인다는 게 그 뜻이라니까요. 근데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서 죽고 껍데기만 남아요. 맞죠? 그렇게 돼요. 그게 운명졌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실현할까? 이걸 고민하면 이 사람들은 살아요. 그걸 이제 어떤 목사님은 시체에게 화장하고, 화장해주고, 목걸이 끼워주는 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체에게. 율법은 인생 속에 있는 나를 가꾸는 일을 하지만 진리는 인생 자체를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을 기회로 사용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그거죠.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 인생을 가꾸고 천국이라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고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뭘 죽으신 거예요? 네, 요거 정말 요거 기억하세요.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는요, 나를 위해, 그럼 나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는 나라는 이 가치 체계, 존재가 있죠. 요거를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근데 나를 위해가 아니라 나를 혹은 나로 죽었다. 그럼 뭐예요? 나라는 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생명을 만드는 거죠. 예. 그 여자가 임신하면 여자의 생명이 어디로 가요? 아들에게로 가잖아요. 여자는 없어지고 아들로 가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옛날의 문화였잖아요. 그쵸? 성도가 그거라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진리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구원론은 뭐냐면요. 인간을 개조하고 훈련시키고 보람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요.
나라는 존재가 더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생활 죽도록 해요. 그러니까 덕지덕지 화려하고 예쁜 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꾸요. 그 존재에다. 자꾸 붙이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그 일을요. 예. 근데 진리는 뭐예요? 그 붙이고 안 붙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니까 붙여야 되는데, 이 나라는 존재가 죽는 거예요. 아들로, 생명으로. 이렇게 이환, 치환, 전환, 그게 거듭남, 그게 누에 고치에서 탈피,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맨 아래로 내려오셔서요. 과부의 헌금도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 함과 같은 원리입니다. 과부가 낸 헌금, 그녀의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생활비, 곧 그녀의 생활,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로 치환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으로 주어지는가 라고 할 때 인생의 값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인생의 값은, 인생의 가치는 무엇으로 환유되는가? 예수로 환유되죠. 예수가 내 인생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생활비 전부라고 한글 성경에 표현했고요. 구원의 기회가 그 생활비 전부, 그것을 잘 사용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구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통해서 자신의 궁핍함을 알게 되었고 자각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자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내가 발가 벗겨졌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았고 아버지의 집의 양식이 풍족함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소위 말해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32절을 보면요. 우리가 나누었던 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고 잃었다가 얻은 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교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마땅하다가 데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반드시 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진리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우리. 인생이 죽고 하나님과 하나된 우리. 그 하나님과 하나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게 기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그게 슬프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살고, 이게 성도의 구원의 여정이고 이 땅에서 진리의 내용이죠. 말은 그거예요. 내용은 그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내가 어떻게 설명되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편 16편 11절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뭐가 있어요? 즐거움.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밑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스바냐 3장 17절 본문 보이시죠?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찾으셔서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이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그 아들에게 없었으니까요. 지금 아버지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모르신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은 말하자면 이제 당대 율법자들, 유대인들을 예표하고, 둘째 아들은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을 예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로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님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기쁨이 되니까 그게 이신전심 하나가 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돼요. 그것으로 세상을 살면 돼요. 그 나머지 이 땅에서 율법적인 어떤 가치들이나 외적인 그런 치장물들은 그건 뭐예요? 하면 되고 잘하고 그걸로 즐거워하고, 그치만 그걸로 막 그 생명을 걸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미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성도는 이렇게 아버지의 살림을 다 허비하여 돼지 우리에서 지엄 열매를 먹는 발가벗음이 있지만 그것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구원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보세요.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가 이런 진리적 관점에서의 기쁨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수요일 날도 이렇게 전에 있던 교회 비판하고 또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사 따로 있고 평신도 따로 있겠어요? 진리적인 측면에서 같은 하나죠. 그런 측면에서 그 진리를 안고 이 기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예요. 그렇죠? 기회를 잘 이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얼마 안 남으신 분도 계시고 좀 남은 분도 계시고, 근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세월을 아껴야 돼. 가는 데는 나를 쳐다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급했으면 어떻게 이야기 좀 했어? 잘 활용해서 그거 얻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불편하신데 아침에 차에서 오늘 좀 복음적인 얘기 좀 했는데 여기 다 들어있니까.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급하게 사람들이 생각은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거를 이런 복음적 그런 걸로 부르는데, 이거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랬어. 누구를 호명하게 되나. 슬픔도 기뻐하고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기쁨이 잘 활용하셔서요. 네. 생활비 전부를 다 들으셔야 됩니다. 생명 전체를 들으셔야 돼요. 이 나라와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죠. 그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게요.